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왕의 권세를 지니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의 영광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희망과 회복의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우리 진북의 모든 성도의 마음에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오직 영생의 소망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회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을 시나고게 혹은 시나고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회당이라는 말은 함께와 인도하다 이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와 가르침이 인도되는 장소, 그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어느 곳에서도 세워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다만 이 회당 출입은요 13세 이상 남성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13세면 요즘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되죠. 자, 그러면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이상 남자만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면 누가 지금 뚜껑이 열립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아마도 뚜껑이 열리시죠. 아니 주님 곁에서 항상 머물러 도왔던 분들이 여성분들이었고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지킨 것도 여성들이었고 부활의 영광을 처음 본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회당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480여 곳이 있었다고 해요. 예루살렘 지역만 480여 곳이 있을 정도로 전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더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있었겠죠. 회당은 특히 어린아이들의 성경과 신앙의 교육 장소였는데 6살 때에는 모세오경을 쓰고 읽는 것을 배웠고 10살에는 미시나라는 책을 배웠고 15살에 되면 게마라라는 책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10살 때 배우는 책인 미시나와 15살 때 배우는 게마라라는 이 두 책이 합쳐진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회당 예배에 익숙해 있으셨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당연히 예배당에 출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들어가신 곳으로 시작되는데 이 회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두 가지 큰 일을 겪으셨죠. 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일이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셨죠? 그렇죠.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신 일을 겪으셨죠. 예수님은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였습니다. 평소 때와는 아주 다른 입장에서 이 회당에 출입을 하신 거죠. 14절을 보면 광야 시험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더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권세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성령의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깨달음을 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드디어 고향인 나사렛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동일한 칭송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살아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자, 여기 보니까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어려서부터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이 아닌데도 성경을 읽으시려고 사람들 앞에 서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낭독은 회당장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당장이 지목한 사람도 성경을 낭독할 수 있고, 또 랍비라고 하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 랍비라고 불릴만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성경을 낭독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전에도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할 자격이 주어지고 읽어보셨던 경험자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회당 예배 순서는요, 먼저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면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요. 또 낭독자가 성경을 읽는 순서로 예배가 진행이 되어요. 낭독자가 성경을 한 구절씩 읽으면 옆에 한 사람이 이 당시의 공통어였던 이 아람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주제로 한 영화 보신 적이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했던 말들이 전부 다 아람어로 그렇게 대사를 합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 읽기가 끝나면 이제 이 읽은 구절을 낭독자가 뭐를 하냐면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가 있죠? 설교가 있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회중이 그 낭독자가 말씀을 해석해 주거나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그 내용을 경청하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예배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이 회당장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현대 예배와 굉장히 순서가 비슷하죠.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성경을 읽었음을 알 수 있는데, 회당 예배에서는 자기가 읽고 싶은 본문을 뒤적여서 찾아가지고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모세오경과 예언서 이 중에서 하루 예배에 필요한 분량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미리 다 나눠져 있고 낭독자는 순서에 따라 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회당의 관례에 따라서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날 읽으신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셨죠. 그 내용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자신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많은 본문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미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인데, 그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현재 시점에서 읽고 있는 이 느낌, 그때 예수님의 기분은 어떠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과 동행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성경 낭독을 위해 회중들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의 외형은 목수의 아들인 인간의 모습이셨지만 그 근본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셔서 사람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움과 경외감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오늘 18절, 19절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다. 자, 기름 부음은 곧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고, 네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이고, 다섯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전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을 전부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발단이 누구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강력한 복음과 사역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시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목적과 이 모든 사역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면에 나셔서 전두지휘하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말씀 그대로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후원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한한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진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전해주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일평생 뜨거운 감동으로 간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시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신 후에 그 뒤에 상황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이 과연 오늘 낭독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 말씀으로 어떤 신앙 간증을 하실지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신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한층 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할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중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담대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요약하자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읽혀지고 내 입술로 설명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이 바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임을 이 공개석상인 회당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자, 사람들의 반응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놀라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탐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한마디만 딱 듣고 칭찬하고 감탄하고 인정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충분한 분량의 내용으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 은혜의 말씀들 중에서 함축적으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당시 그 회당에 앉아 있었던 청중이라고 생각하시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신다면 남다른 감동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이 자,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됐죠.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자,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큰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지금 바로 조금 전까지 있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받은 은혜들을 완전히 격화시켜버리고 있죠. 자신들의 생각과 한계 속에 갇혀서 신적 권위와 능력을 한순간에 쥐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행동한다는 말이 딱 이 상황에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시시때때로 주어지는데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조건과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말씀을 걸러내면서 은혜를 밀쳐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컵에 물을 가득 따라 마시면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물보다 바닥에 버려지는 물이 더 많은 경우와 똑같은 거죠. 자존심, 체면, 부끄러움, 무감각, 무지, 성령의 소멸, 이런 나쁜 마음들은
은혜와 감탄을 순식간에 소멸시켜버리는 큰 영적 장애물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한들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 속에 섞여버리면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배당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불쑥 솟아오르는 불신과 의심의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비진리, 인본주의적, 인간적, 세상적인 생각들을 깔끔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불의와 거짓에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말씀을 통해 받은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찾아오셔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진북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새기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반문과 의심의 마음들이 솟아오르신다면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서 오직 내 눈앞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회당에 앉아있는 회중들의 반응이 무지함을 뛰어넘어서 의심하는 마음과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나쁜 마음인 것을 아셨습니다. 더욱이 지금 바로 직전에 칭찬과 감동과 인정과 은혜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막 잊어버리고 한순간에 돌이켜서 정말로 오늘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 기분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담에 이르기를 네가 의사라면 네 병 먼저 고쳐봐라 라고 하면서 의사의 치료 능력을 비웃는 속담이 있는데 너희들의 지금 속마음은 소문에서 들은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행하던 가르침과 기적을 여기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그런 담대한 선포를 할 정도면 뭔가 기적 하나라도 좀 보여줘야 믿지 않겠느냐라고 나를 또 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다 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4장 24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엘리야 선지자도 고향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자,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에 사는 과부 한 사람으로부터만 도움을 받았고 또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스라엘에 사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지 못했는데 타국에 사는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과거 역사에서도 이처럼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듯이 지금 현재 나도 너희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똑똑히 알아라. 너희들은 사르밧 가부처럼 가뭄 가운데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나병 환자처럼 고통을 겪을지라도 고침받지 못할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금방 잊어버렸느냐, 이 무지한 자들아 라고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회중들의 오만한 태도에 불쾌하셨는지 매우 공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분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칭찬하고 감동받고 놀라워하고 인정했던 그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갔다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나 배척을 했다니 씁쓸함과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하여도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배반하거나 원수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조금만 친하다 싶으면 선을 마구 넘을 때가 있죠. 그것이 싫어서 조금 경계를 하면 더 참 성격이 까탈스럽네, 혼자만 잘났네 하면서 말들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로 서로 세게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이제는 선이고 뭐고 없죠.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것이, 10불도 없는 게, 찌그러지는 호박같이 생긴 게, 이런 말들을 마구 쏟아냈죠. 심하면 가족과 집안까지 건드리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에는 이런 악한 모습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이 감동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고향 사람들을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지만 회중들 전체는 이 말씀을 귀로만 들었을 뿐이지 마음에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속담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어 마음을 열고 듣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의심을 품고 들은 말씀을 땅에 버리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돌이키시는 줄 압니다. 기쁨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떠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소망을 품고 대림절과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이 성취의 말씀, 감동과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이면에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의심과 부정의 마음, 무지와 무감각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만남의 감격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면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능력과 열매를 맺어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우리 곁을 떠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탄절이 하루 만에 예배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계속 주님께서 내 곁에 말씀으로 머물러 계시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이 성탄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자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진국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 마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믿음과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어떤 의심과 인간적 생각도 우리 안에 품지 마시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